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이번 주 랩넌트 그 후대 대회와 또한 이렇게 같이 우리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21장 마지막 시작이 끝이고 또 이번에 랩넌트 대회 끝났으니까 이 말씀으로 하자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하게 좀 생각이 났던 것이 그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신명기에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냐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랑 반대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늘 선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뭐랑요? 불신자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구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느냐? 그래서 구별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책인데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을 읽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게 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 하냐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구별되어 있는 거죠. 이 구별되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그럼 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 이 죄라는 것이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뭔가를 훔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정확한 표적과 하나님의 그 정확한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 너네 나쁜 놈이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 빗나간다. 하나님께 니네가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나갈 텐데, 분별하면서 가야 될 텐데 뭐가 안 되느냐? 이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빗나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서 들어오면 되냐면 예배 속으로 다 들어오면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이 계속해서 흘러들어 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이라는 말은 내 걸로 딱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해석이라는 것은 내 걸로 제대로 보고 해석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고, 귀로 들리는 것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탁 와닿는 그것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표적을 늘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늘 하나님께 표적을 빗나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늘 빗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가 빗나가지 않는 방법이,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재해석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항상 있는 예배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나요? 저는 이 예배가요, 내 눈을 바꾸는 시간이다, 내 믿음의 눈을 바꾸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눈을 바꾸는 시간이 뭐냐?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보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유, 나쁜 놈들, 아유, 좀 안 돼.
저런 사람들이 있나? 야, 저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나?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잘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어떤 걸 기르느냐?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볼 때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현장을 보면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 떠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한 번은 저에게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좋은 얘기가 들려지는 것보다는 그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재해석해서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진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이 되더라고요. 존경.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눈을 어떻게 뜨시느냐?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확 떠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래서 칼빈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보면 돼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재해석을 했냐면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떨어뜨릴 수는 없어. 왜?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 불신자 현장에 살고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칼빈은 얘기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론에 조금 길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 예배가 정말 무너진 사람도 예배에 들어와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넘어진 사람도 들어와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걸 뭐가 하냐? 세 가지 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뜰. 어떤 뜰이요? 누구든지 이곳은 기도하는 뜰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당이요, 기도하는 뜰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잠도 잘 수도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뜰이다. 여러분, 이 예배 장소가 기도하는 뜰이 됐습니다. 또한 뭐 하면 되냐? 기도하는 곳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이 놀 수 있는 뜰, 우리 후대들이 놀 수 있는 그 뜰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뜰이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항상 이 성막을 지었던 제사장들이 생각한 것이 세 가지였다니까요. 여기는 기도하는 거다.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다.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는 그 뜰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영월에 있는데 교회에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푹 쉬다가 또 기도하시면서 계셨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도피성인 것 같아요. 도피성. 숨는 곳, 정말 쉴 수 있는 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언약을 탁 붙잡았더니, 그래, 맞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뜰이다. 이방인들의 뜰이다. 우리 후대들이
쉴 수 있는 뜰로 만들어야겠다. 비전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장소가 협소한데, 장소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뜰,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 후대들이 올 수 있는 그 뜰로 우리 교회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하실 거예요. 플랫폼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좌의 힘이 역사하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지는 그 플랫폼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세계가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차단하지 말아라. 네 생각, 네 경험 가지고 차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플랫폼은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이 플랫폼의 장소를 통해서 차단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열려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긴 차단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내 경험을 가지고 니는 이래라, 넌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차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영적인 세계를 확 펼 수 있는, 내 영적인 경험, 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제가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축복을, 그 보좌의 그 축복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 교회를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파수망대로, 여러분 파수망대가 뭡니까? 높이 올라가져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그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이 전체를, 이 과천 지역을 전체를, 영월 지역 전체를 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여러분 파수망대로 역할을 하게 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낮은 곳에 있고 지층에 있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이요, 내가 정말 이 영월 지역에 높이 서서 이 지역을 내가 본다, 이 시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눈들을 열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바로 파수망대다. 파수망대. 이 시대의 세계를 보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바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테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세계화와 맞아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그래 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마음을 갖는다. 요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속에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계가 되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래 맞아, 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나는 세계화가 돼. 난 열려져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뭔가 껄끄러웠다니까요. 이렇게 나를 차단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피했다니까요. 어떻게 세계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도 소통이 되면 됩니다. 그 제가 요거를 어디서 봤냐면 우리 이순여 권사님 거기를 갔어요. 사업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났고 어떤 분을 만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권사님이 계시는 이 장소 풀랄라 치킨 요 장소가 치킨집인 것 같은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 알아. 누가 이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 정말 파수망대로 딱 서 있구나. 이분이 누구든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면 제가 오는 대로 막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게 해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를 딱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이 정말 이 장소가 플랫폼이고 누구든지 오잖아요. 그 치킨 먹으러 와. 언제 장사가 되느냐? 사람들이 거슬림 없이 누구든지 막 와서 치킨을 먹는 순간부터 플랫폼인 거죠. 제가 권사님 진짜 이걸 하면서 권사님이 바로 이 시대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정말로 안테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간판이 걸리는 순간부터 플랫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간판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간판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시대를 보고 복음의 파수망을 높이 드는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오는 후대들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플랫폼이요, 이 시대에 파수망이요, 이 시대에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영적인 안테나를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해 가시느냐?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다. 남은 자의 축복이 뭐냐면 복음의 복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자의 축복이 뭐냐? 남는 자의 축복이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자잖아요. 남을 자의 축복이 뭐냐면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화회복. 남길 자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후대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해 나가시는데 어떤 걸 정복해 나가시느냐? 내가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문화회복?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문화회복을 하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문화회복을 하지? 여러분 남는 자 어떻게 복음 능력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회복을 이렇게 해갈까? 저는 진짜 이게 물음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해 가신다라는 거지? 어떻게 정복해 가시고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이 축복을 어떻게 해 나가시지라고 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어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는 자고, 남은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진행하실까? 이 정복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그 걸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그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느냐? 원네스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키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정복자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원네스 축복을 누릴 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열쇠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다른 게 키가 아니라 오직 될 때,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뭐냐?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과천에 사는 사람은 과천에 있고 저 어디입니까? 영월 사는 영월에 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여정은 뭐냐? 우리의 여정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여정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번 한 1년 동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미래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살지도 못.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수망의 역할을 하는 거다.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힘은 뭐냐?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거룩한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구별된.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도요. 여러분 이게 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구별되어 있는, 여러분 구별되어 있는 이 시대에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인데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끝나는 날까지 내가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탁탁 부딪혀지는 말씀도 있었지만 아닌 것도 있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조그만데 사람도 없는데 호응해줄 사람 없는데 밀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는 요 부분, 중간에 있는 요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 교회에 다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것으로 붙잡는, 내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의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